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그 목사로 선교사로 세상을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는 그리고 오늘 섬기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소망 중에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소망과 그런 기전을 어떤 그 목사도 선교사들도 동일한 그런 목적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아마 저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 정말 지난해부터 눈물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제가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부득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제 남은 생에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2026년까지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또 교회를 좀 도움을 시키고 송 목사도 그런 소망이 있죠. 도움을 시키고 또 도움된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기에 온전히 비전을 맞추면서 사실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은 좀 남겨오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래 오늘 개발된 이 지역 속에서 멀리 교회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주 가까운 곳에 옮겨서 하고자 하는 그걸 이제 저는 거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권사님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생각이 하더라도 자기 생각은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나는 가까운 데 가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경험을 시키고 내가 마지막에 명예롭게 은퇴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이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러는 보겠다. 사실 제가 임시대지 계획 지난 뒤에 하면서 사실 물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대표원들의 그 홍일의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그냥 목사의 불편한 몸을 보고 연약한 몸을 보고 이해하는 마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시고 차라리 저런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좀 가서 힐링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이 목사도 좀 너무나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고백입니다. 위로가 뭔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제가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위로가 넘쳤어요. 그러면서도요, 제가 지금 벌써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해왔던 비전과 이 계획을 변경해 알아가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고민이 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지금 내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가장 아름답게 이 노년을 목회를 하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우들 알잖아. 우리 장로들도 떠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남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놓고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받는 데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할 때를 알아보면서도요, 잠을 못 이뤘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냥 전원교회를 가려고 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확인을, 제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가장 아름답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뢰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를 물어보면서 한 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그냥 가까운 데 상가로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할까? 나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요, 마음이 왔다 갔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좀 알아보려고요, 가만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오면서 제가 무거웠어요. 거기가 우리 교회를, 저는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먼 데까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오겠냐는 마음이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그냥 다쳐버린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멀리 전원교회 가면 못 따라올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중직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그 얘기만을 들은 것처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가까운 데로 가든지 멀은 데로 가든지 그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인지. 사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시간들을 기도를 보내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5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갈메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간 그 역사를 기록해 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그 성령 사역으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전도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180도 방향을 바꾸었어.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 이제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도론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잘 아는 내용처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가 태어나 자란 길리기아 가서, 그리고 오늘날이 터키 지방이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위한 그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개척을 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 그 오늘날의 유럽,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되어 마지막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3차 선교회를 마칠 때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방에 정말 그 가뭄이 들어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아둔 10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우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으로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 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로마 군인들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를 하면서 오히려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황제가 있는 그 당시에 서울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눈물겨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0달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까스로 이제 배는 깨어졌지만 멜리의 섬에 이제 상주벌레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거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의 본토, 오늘날 이탈리아의 반도가 있는 본토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상륙을 하고 지금 이제 걸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일행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평생을 바울을 동역하며 따라다니며 그 꼴받던 누가가 기록을 한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가 그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은 로마교회 형제들입니다. 로마교회 형제들이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그리고 지금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는 아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죄는 없었지만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을 로마로 후송해 가고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 군인 몇 명 이 군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로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 오니까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발레까지 갔는데 그때에 바울 사도 일행이 지금 그렇게 로마로 오니까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로마교회 형제들이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발레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때 로마교회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 사도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 바울 사도 누가 아리스타고를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앞비오 광장은요 로마 도심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면요 73km입니다. 73km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80리길이 넘는 길. 트레이스 타발레는 56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140리가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비행기는 고사하고 자동차도 없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그때는 돈 많은 부자라야 이제 말을 탄다든지 시대를 탔고요. 그
가난 보통 사람들은 걸어서 도보로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도보로 그 로마교회 형제들이 무슨 부자였겠습니까? 걸어서 마중을 나왔는데 얼마나 마중을 멀리까지 나왔느냐면요, 180리를 마중을 나오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140리까지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로마교회 형제들을 본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비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난주에 제주교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비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말을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속에 용기가 차고 넘쳐,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 때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하고 기쁜 것은요, 실제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을 때에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요, 절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스에서 그렇게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연구를 적어서 런던 타임스에 보냈고요. 그런 가운데 참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 공무원 공무원 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낸 것이 가장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종이를 내린 것인가를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사를 했는데요, 그때 1위로 당첨이 된 그 말을요, 어떤 말이었냐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나서 모래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2위가 된 것은요, 어린 갓난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 이게 2위라고 했습니다. 그게 2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위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교한 공예품 장식장을 만들고 그 완성하고 난 뒤에 휘파람을 불고 있는 목공 나무를 가지고 그 기구를 만드는 사람.
네 번째로 당첨이 된 것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서 살린 그 의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고요. 늘 몸이 연약했던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편한 몸도 아니고 죄는 없었지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백부당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로마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보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될 몸이었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우리가 알지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있는, 아주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주 제주교회를 마치고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모습을 떠올랐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도 가장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끊임없이 물어볼 줄 아는 목사도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되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인생은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 기쁜 것입니다. 돈 많은 거 소용없어요. 권력 가진 거 가치가 별로 없어요. 명예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으면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사랑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으면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그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실제적으로 남자들보다 힘이 없어요. 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젠더 평등 얘기하면서 지금 여성 인권을 높이고 인권을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도 어느 직장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여자는 출산도 해야 되고 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가든지 월급이 남자보다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이런 데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자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요 참 강한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남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요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는요,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가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마중을 챙겨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마중을 나가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마중을 나가봤습니까? 반가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마중을 나가봤냐고요? 지금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걸어서 180리길을 140리길을 걸어나, 좀 몸이 더 불편했던 사람은 140리만 나왔겠지. 더 부족한 사람은 못 나오게 됐겠지. 근데 얼마나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으면 온다는 소식을 듣고 180리길을 걸어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는 로마교회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눈물겹게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로마교회 형제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느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때에 로마를 갔지요.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서울인 로마에 참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로마서를 기록하면 내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보고 싶었지만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로마서 여러분 15장 그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당신들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더 멀리까지 좀 내가 좀 가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로마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에는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오늘날로만 하면 여러분 그 몇천 명, 몇만 명, 또 몇백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오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로마에는요 그런 가동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근데 누가 가서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길래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었느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선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일꾼들이 로마로 이주를 내가서 살면서 자기가 그 로마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이 16장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신들의 복음을 기록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본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 16장에 가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냐면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3절이야 16절에 보면 로마에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로마 교회를 세운 그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실한 일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의 이제 집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자기를 바울 사도를 알고 있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고 회심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서 로마에 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문안을 해주십시오. 문안 인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고 그들은 나를 위해 눈까지도 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를 존경하면서 그 문안 인사를 해주십시오.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장막짓는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에 그 고린도에 와서 함께 장막짓는 일을 하며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배심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장소를 옮겨서 여러분 고린도는 오늘날이 그리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로마까지 큰 나라를 이민을 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웃 동네 이사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 다른 나라까지 국경을 넘어가서 이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 설령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너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갔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문안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질서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고 있을 때 그 아피오 광장 180리까지 이제 트레이스 하바른의 140리까지 마중을 나왔던 인물들 가운데는 이 주인공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바울 사도가 보내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까지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새벽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랑하며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도 특별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인생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인생을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형제들과 정말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정말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며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어질 때에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때에 참 함께 기도를 하며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만나 식사를 할 수 있고 이제 함께 모일 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같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8장 마지막 그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는 말을 15절에서 하고 있고요. 똑같이 담대하게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형제들의 그 영접을 받으면서 제수의 몸이긴 했지만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로 딱 들어갔는데
죄수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뚜렷한 죄는 없으니까 오늘 말하면요 가택연금을 시킨 것입니다.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니고요, 그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돈을 마련해서 바울 사도가 머물 수 있는 셋집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금방 그 재판을 받진 않은 것 같아요.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그게 그 믿음의 형제들이 셋집에 가택연금이니까 바울 사도는 나보다 다닐 수 없으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는 셋집에 찾아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감동된 몸이나 나돌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찾아오는 형제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정말 복음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것이 행복했어요. 참 기뻤던 것입니다. 그 로마 옥중에 순결의 날을 앞두고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 죽지만 평안하다고 기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혔더니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지 못하니까 내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믿는 형제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참 기뻐한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통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히려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고소를 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져서 로마에 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백지일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참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갈 분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안 갈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은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다 없어질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누구니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땅을 떠나는 날에는 다 접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들도 이제 이 땅 생활을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돈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돈벌이만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만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후회하고 말겠지.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은 산다 모험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원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분주하게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천국에서 영적인 복락을 이룰 때까지 영원히 같이 있고 같이 있게 빛날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정말 인생은 행복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비록 이제 늙은 몸이었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끝내는 이제 순교를 해야 되고 몸도 연약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보람있게 같이 있게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 복된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썩을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요, 썩을 것을 위해 돈벌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면서도 그런 것만 하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하늘나라에까지도 인정받으며 귀하게 되어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가난한 이유, 병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도와주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위로가 되고 저는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정말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공문서주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귀하게 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땅을 구별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 두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행복하고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복되게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성도들을 섬기며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